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 때문에 지워지고 잊혀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이가라도 선한 것을 하여 그것이 기억되는 날, 그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들이었다고 오늘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이 모든 삶 속에서도 기쁨이 있음을 알아 이 무더위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는 날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내일은 에어바우스 설치합니다. 그리고 내일 하고요. 그리고 8월 둘째 주에는 좀 쉬고 그리고 셋째 주에 한 번 더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없고 내일 우리 설치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무할례자, 할례자라는 이름으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오해가 생길지 몰라도 근데 아마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이 말을 하면서도 되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늘 그렇지만 덜한 것과 더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더하는 것들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덜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는 율법을 지키던 이들이 복음을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는 좀 자유하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는데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 답답함을 해결할 방법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찾았던 겁니다. 왜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자유해질 수 있고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죄에 대해서 해방돼야 되는데 왜 나는 또 거짓말하고 있고 또 탐욕이 올라오고 또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올라올까? 그럴 때 누군가 와서 조언을 해준 거죠. 거봐, 율법 지켜야 돼. 그거 안 지키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한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하루가 어떠셨나요? 하루가 맨날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큰 변화 없어요. 만나는 사람 내내 그 사람 만나고 있고 또 그 일 그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주일학교 집회죠. 주일학교 집회 갔다가 한번 그런 설교를 했는데
어느 생명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으면 저 하늘에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그 생명책이 빽빽하게 써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써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도대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했고 저런 걸 했고 저런 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언제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었으며 내가 어떻게 병든 자를 도왔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 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 속에 악한 것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워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작 올라가 보니까 생명책에는 내가 80을 살고 왔는데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만 짓고 왔으니까. 오늘 회개했다. 오늘 회개했다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참 비참한 얘기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하나 쌓아갔던 그 선들이 그 생명책에 다 기록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래요? 자유롭게 거기다가 줄 쳐놓죠. 자유롭게 하려고 뭐 했대요? 자유를 주셨대요. 그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게 뭐죠? 그게 복음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됐을 때 자유해진다는 건데 그럼 뭐에서 자유해진다는 거죠? 죄에서 자유해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죄 짓는 삶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 너희들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선택했던 게 율법이었던 거거든요. 그러자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는 뭐래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돌아가 버리면 예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던 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거 꼭 해야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자꾸 하려고 하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처럼 자유롭지는 않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왜 안 될까 이게? 라는 생각이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만 알려줘도 열을 알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갖다 줘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공식 하나만 알려줘도 한 10가지 문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공식을 외우고 암기를 해도 10가지 문제 중에 하나도 못 푸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공식이 뭔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다시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눈높이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뭐래요? 너희가 또 자유 얘기가 나오죠. 이상하다. 이 자유가 왜 안 될까 너희들한테.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내가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너희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너희들이 자유롭다는 걸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육체의 기회가 보일 때마다 그걸 하지 말고 일단 그게 이제 행동 강령으로 주는 거죠. 육체에서 죄를 지을 기회가 줄 때마다 그 자유를 이용하지 말고 그 자유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차라리 종로를 타라.
율법의 종노릇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달라질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이야기하자. 14절 읽어볼까요? 온 율법은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는. 그건 뭐예요? 다시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율법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사랑하려고 애쓰면 그 율법도 지켜지는 거니까 자꾸 할례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어떤 절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 이제 그만하고 사랑하려고 애써라. 그러면 될 것 같아 라고 첫 번째 처방전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고 나서도 잘 안 될 거를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처방전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면 서로 물고 먹는 방식은 뭐예요?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사는 거죠. 근데 반면에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어떻게 한다는 게 서로 물고 먹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자유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그러면 사랑한다는 건 뭐야?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 결론으로 얘기하는 게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방법 잘 모르겠으면 너희가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니 과거의 소욕, 본인 표현은 그랬잖아요. 과거에 본인이 알던 것들도 쓰레기, 분뇨로 여겼다고. 그게 나는 완전히 버려지던데. 근데 너희는 그게 왜 안 될까? 그게 본인에겐 사실은 의문이었던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완벽할 정도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를 이해하고 지금 이 표현을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 이렇게 되던 걸 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죠. 그게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얘기죠. 그래서 해보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19절에 이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쭉 나오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 일을 벗어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너희들이 하고 싶어도 이 일은 못하게 될 거라고 단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하게 될까?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몰라도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22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그 성령이 너희로 자유를 줄 테니 너희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자유를 누리고 율법에서는 좀 벗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번에 강의를 요 마이크로 해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그 국장님이란 분하고 강의하는 분이 큰일 났어요. 목사님 이거 좀 알보세요. 난리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분명 다 연결해 줬는데 그래서 막 둘이 막 뛰어왔어요. 그 왜 소리가 안 나네요. 이게 계속 그러더니 보니까 이렇게 들고 있어요. 한 분이 이거 들고 왔고요. 한 분이 이거 들고 왔어요. 이게 빠졌는데 빠진 건 생각 못하고 한 분이 이거 들고 와서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소리가 안 나요. 이러고서 왔더라고요. 이거 꽂기만 하면 소리가 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연결만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알아서 소리가 나는데 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네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죠.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건. 근데 그걸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나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그 육체의 수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의 이 잘못된 쓴뿌리들에서, 잘못된 습관들, 말들, 행동들, 이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요청드려 봅니다. 내가 이 삶 속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